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를 잠깐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네 가지의 이론이 있었다고 이렇게 접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다가 끝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차원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증명할 수는 없죠. 차원이 높은 분들, 존재는 차원이 낮은 곳에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인 나무가 우리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즘은 차원이 예전엔 제가 어릴 때 1, 2, 3, 4차원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막 7차원, 8차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차원이 워낙 다르니까 증명은 안 되고, 그래서 간접적인 논증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가 이제 우주론적 논증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이 빅뱅론과 진화론과 이제 윤회론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죠. 빅뱅론도 빅뱅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빅뱅이 있었다. 빅뱅이 어디서 왔느냐? 평행 우주에서 왔다. 평행 우주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그럼 평행 우주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설명이 안 되죠. 진화론도 그 진화론 맨 처음 인자는 어디서 왔느냐? 번개와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요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그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런 거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죠. 윤회도 그 윤회 자체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은 이게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기 밑에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전제되어야 이런 모든 이론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도 이제 목적론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나무는 나무의 존재 목적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존재 목적, 물은 물의 존재 목적이 있고, 공기는 공기의 존재 목적, 이 존재 목적이 다 있고, 이 존재 목적을 지탱하는 게 법칙들이잖아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물리의 법칙, 수천 가지 되는 물리의 법칙, 이도 어디서 왔느냐? 글쎄, 만들었나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그러면 물질이 그냥, 이런 물질이 가만히 수학력 있으면 법칙들이 서로 생기나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궁금증이 많잖아요. 의심도 많고. 할 때 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까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 그때는 그런 논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보고 이런 법칙들을 보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계실 수밖에 없다. 항상 이 논증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가?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1부터 10까지 세는 방법이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0도 셀 수 있지만 19, 8, 7, 6, 5, 4, 3, 2, 1도 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0으로 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도 다 10부터 세는 거예요. 만류일적 인류의 법칙을
뭐 뉴턴이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거지. 있는 거 발견. 항상 있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씹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고와 믿음의 사고를 생각을 할 때 과학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도 다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성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앉아 있죠. 그리고 운전도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상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는 저 앞차가 차선을 지키고 이 차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운전하는 자체도 사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잘 알고 보면요. 만약에 이 교화 동네에 누가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한동안 사람들은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 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해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결코 비이성적인 게 아니죠. 믿음의 끝판왕. 믿음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이게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만한 종이쪽지 하나 내면 큰 물건을 막 줘요. 맛있는 음식도 막 공짜로, 이것 내 공짜라 그래야 되나? 저거 내면 막 엄청난 음식도 막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걸 그렇게 막 물건을 주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이성적으로. 그걸 왜 주냐고, 그걸. 한국은행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주는 거죠. 한국은행을 믿으니까 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더 끝판왕이 생겼어요.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예전에 종이쪽지라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 실물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통장으로 쏴주면 애들은 카드를 쓰잖아요. 그 돈이 있는지 자체로 우리는 몰라요. 그 돈 본 적이 있나? 용돈의 실체를 본 적이 있나요? 월급의 실체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숫자 갖고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물건 둘째도 이제는 이런 실물이 없이 숫자 찍히는 거, 숫자가 이게 찍히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믿고 주나요? 그 숫자를 어떻게 믿고 주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사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파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달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요, 순식간에 박살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내일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그냥. 라면 하나 살려면 한 10억씩 막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 그때부터 막 10억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큼 우리 인간 사회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건 없어요. 믿음이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그런 법칙들이 어디서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그만 세포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단세포. 그럼 세포 하나가 우리가 딱 띄면 지금 진화론자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너무 복잡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세포 요 하나에는 너무 복잡해서 어떤 그 유전 정보가 있다 그러죠. 유전 정보가 막 100쪽짜리 책에 1000권 정도의 유전 정보가 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포 안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오래 있으면 유전 정보가 생기나요? 그 진화론자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전 재밌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에요. 정의, 평화, 민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도 무슨 우리가 동물과 같다면 이런 가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동물처럼 살면 되죠. 그냥 동물처럼 살면 돼요. 네. 그래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가치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이 안 계시면 이런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는 이제 질문이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그냥 뭐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면요, 인간 진화론 쪽 무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에 의하면 이런 가치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 논증에 의해서도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이런 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삶의 가치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적 논증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뭐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도 현 시대에 살아갈 때도 수많은 학자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그걸 위해 희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간접적으로나마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증의 결론은 다 스스로 계신 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논쟁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 다음 끝쳐요. 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은 이제 요걸 잠깐 보면 요것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한 줄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알고 보면 셋으로 나누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요약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적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 2, 3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1, 2, 3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주철이라는 사람을 딱 얘기할 때 1, 2, 3로 설명이 되나요? 사람은 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설명이 되나요? 아니죠. 통합적으로 봐야죠. 통합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1, 2, 3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단 때문이죠. 이단.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은 그 당시의 이단과 우상숭배자들의 주장, 그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설명한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뽑아갖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국부적인 신이에요. 국부적인 신.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성주신 그러면 그건 우리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다른 집에 가면 활동을 못 해요. 우리 집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요런 것들이죠. 삼신할미 그러면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이잖아요. 이 신은 다른 건 못 해요. 애를 점지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신만 그러냐? 아니죠.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유럽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유럽 귀신들이에요. 알고 보면 유럽 귀신들. 유럽 귀신들을 보면 이 신은 물만 관장하잖아요. 포세이돈. 이 신은 불만 관장해요. 이 신은 전쟁만 관장해요. 이 사람은 사랑만 뭐가 이게? 아프로디테.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밖에 일은 안 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국부적인 신이에요. 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딱 정해. 그 밖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조잡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조잡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조잡스러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전능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우리 머리로 전능하신 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두 번째가 이게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